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모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모세의 인생이 3번에 40년이라는 기간이 3번에 나뉘어져서 3가지 다른 인생을 살았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마지막 40년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시간만큼은 가장 가치 있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살았던 이 3번의 40년 인생들 중에서 가운데 이 2번째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나름 평가해 볼 때 미디안 땅에서의 이 중간 40살에서 80세 되기까지 40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리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한 일이 없이 그냥 40년 지났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결혼해서 애 낳은 것,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이걸로 이제 끝입니다. 딱 끝나버려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한 그러한 것도 없고요. 내가 애굽에 돌아가 가지고서 독립을 하는 것에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는 군대를 만들거나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뭔가를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4년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모세의 인생의 전체 120년의 인생에서 어쩌면 40년 그 인생 그냥 쑥 빼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망친 그 모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몇 년 정도 쉬게 하시고 다시 애굽 보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기적은 모세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40살이든 80살이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를 저 미디안 땅 한 구석에 푹 처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굳이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를 좀 더 빨리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40년도 아니고 그냥 빨리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고통당하는 시간이 좀 더 짧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하는 것 없이 그저 세월 보내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은 될 겁니다. 자, 이 질문에 관한 가장 유력한 대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답입니다. 나이 40에 모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다혈질이었죠. 애국심도 불탔고, 그래서 뭔가를 젊은 나이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 모세의 성질과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다혈질적인 사람을 온화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온 지면에 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 괜찮은 추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40년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4년만 돼도 우리는 저렇게 할 텐데 40년이라는 훈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훈련하잖아요. 처음부터 제식 훈련하거든요. 근데 훈련하고 총 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준비해다가는 갖추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만약에 훈련이라고 치면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도 얻게 하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모세의 그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때는 쓸모없는 시간, 허비한 시간, 잘못된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1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몇 년? 70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아니면 그냥 살아가야만 되는 그 시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년의 세월이 정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보통의 학생의, 못한다고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보통 학생들의 차이가 시험을 보고 나면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공부를 그냥 그렁저렁 하는 또는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60점 맞았어, 70점 맞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은 것의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 몇 개 틀렸어, 1개 틀렸어, 2개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나 1개 틀렸어, 2개 틀렸어 하신 분들은 공부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 몇 점 맞았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다르죠, 분명히. 사람들의 가치가 뭐냐면은 틀린 것은 별 가치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점수만이 이제 중요하게 남는 겁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미 다 맞아가지고서 이미 시험 끝나고 나면 알아요. 내가 몇 개 틀렸는지. 그것도 대단해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틀린 문제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제쳐둡니다. 틀려서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것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60점 맞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60점 인생이 아닙니다. 60점 인생에다가 틀린 40점이 더해져야 돼요. 이거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내가 경험을 한 것이고 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40점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나의 인생에서 이 틀린 40점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 가정을 이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홈스쿨링하는 가정. 그래서 3남매가 이제 집에서 기르는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들을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홈스쿨링에서 학교에서 안 하는 거를 집에서 이제 공부시키고 생활시키고 교육시키고 다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다른 엄마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왜? 공부를 너무 잘해. 그리고 말도 너무 잘 들어요. 게임도 딱 하라는 시간만 딱 하고서 말아요. 밥 먹고 나면 자기들이 먹은 거 다 들어가다가 이제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어떤 아이는 설거지하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야 100점짜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한 엄마가 왜 홈스쿨링을 했느냐? 학교를 보냈더니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적응 못하고 아이들 다른 친구들하고도 적응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뭔가 일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보호 차원에 이 아이들을 다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공부는 잘해요. 초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문제 다 풀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려고 해요. 그 다른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는 100점짜리일지는 모르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빵점이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수능을 치르고 나면 만점짜리가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요. 지난해 한 명이었나 그랬어요. 한 명이면 더 부각이 돼요. 그러면 수능 만점 맞은 아이는 인생도 만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빵점인 게 있어요. 그것 또한 그의 인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빵점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있는 것만, 가진 것만, 잘한 것만, 그것만이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못한 것도 내 인생이에요. 부족한 것도 내 인생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쪽에서의 최고가 되는 것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잘 갖춰가는 것, 잘 어우러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100점에서 빵점인 자리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왕궁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왕자라는 높은 지위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왜? 빵점 인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옮기심으로써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러한 자격, 자질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 요즘 표현으로는 뭐 내려놓게 한다라고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나는 포기하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이제 공부하고, 무언가를 습득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연마해서 능력을 내가 갖추는 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막연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더라니.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맞춰 살게끔 하는 것.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놀면서 놀고 먹으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일 몇 번씩 밖에 나와가지고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갑니다.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직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아파트에 4년을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앞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봤어요. 늘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단지에 또 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새벽에 나오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 어두침침한 데서 그냥 서 있어요. 뚱뚱한 이제 한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놀고 먹는 그냥 시간 보내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을 마치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서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서 너 가라. 자,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 모세에게는 훈련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고 해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혹독한 훈련보다도 이 40년의 시간은 참 혹독한 거예요.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는 본토 지기가 아버지 열자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떠났어요. 그때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야, 25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아들 줄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저 1년 전에 와가지고서 99세 때 오셔가지고서 내년 이맘때에 너 자식 아들 얻을 것이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그제서야. 이 아브라함이 답답해가지고서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벌여갖고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어요. 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60이 돼서야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조금만 가 있으면 돌아오겠지 라고 하고 떠났어요. 금방 올 줄 알고. 근데 그 간 길이 20년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20대 전체를 다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것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면서 10대 초반에 많이 먹었어야 한 13살에서 15살이에요. 다윗.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럼 왕이 됐어야죠. 근데 그 젊은 나이 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목숨 간신히 살아가면서 결국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는 37살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주실 거면 좀 짧게 해줘요. 한 7년 정도. 70년이요, 여러분. 70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무슨 기준으로? 모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짧은 게 없네. 1, 2년에 끝나는 게 없네요. 모세의 미디안 땅에서의 40년도 무슨 기준으로 그러셨냐라고 묻는다면 대답, 모세 자신도 모를 거예요. 왜 40년이나 걸렸죠? 모르겠어요. 제 인성이 그렇게 돼서 한 40년 걸렸나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걸렸으면 저와 여러분들 몇 년 걸릴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 일들이 잘 풀리고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와, 참 좋겠다, 자랑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100점짜리 인생 살고 있어 야 한다고 한다면 빵점짜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지금의 삶이 마치 빵점인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내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지는 몰라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군생활 30개월 했어요. 저 때 2년 6개월 그저 국방부 시계만 돌기만을 바라는. 언제가 제일 저기 한 줄 아세요?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일하고 뭐 저기 업무하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같이 날씨 참 확 풀려가지고서 아지랭이 올라오면서 하늘 쫙 맑으면서 딱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늘 더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가 참 막막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때는 뭐 요즘 뭐 군대 들어가면 애들 뭐 자격증도 따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런 것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고, 제대하고 나왔는데 프렌드라는 영어 단어가 FRIEND인지 FREIND인지 구분조차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거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 30개월, 인생의 30개월이 참 쓸모없는 시간이었냐, 헛된 시간이었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갖춰가지고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저는 헛된 시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래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애 낳으면 경단녀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 살림하면서 애 키우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힘들고 쓸모없고 나를 뭐 어떻게 못하게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값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시간만큼 소중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나갈 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프라이슬레스라는 걸. 신용카드로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나 그랬을 거예요. 다 살 수 있어요. 뭐 가구도 살 수 있고 뭐 침대도 살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신용카드 다 살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는 사도 꿀잠은 못 사요. 그렇죠? 집은 사도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거거든요. 프라이슬레스라는 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필요는 하고 중요는 한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40년,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은 프라이슬레스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세상 기준에서 빵점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프라이슬레스입니다.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 지금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지금의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만 잔뜩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시간, 그때 소중했다, 그때 무언가를 경험했고, 그때 내가 좀 더 성장했고, 그때 내 믿음이 더 자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이겨내시길, 건강하게 또 마음 힘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쓰임받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지금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그저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루하루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용기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